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나, 내가 얼마나 어린가, 아니면 내가 성년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어른인 줄 알고 있어요. 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뭘로 먹입니까? 어린 양은 사료를 먹일 수가 없잖아요. 어린 양은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이게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뭘 하느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게 말씀의 젖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거 어제 들은 말씀인데 또 하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젖을 먹을 때 어머니 젖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또 저녁에 다릅니까? 다르면 이상이 오는 거예요. 성장할 때까지는 똑같아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스스로 먹고 성장하고 되새김질할 때까지는 그게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 창조하신 뜻이 뭔가? 그 기초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바뀌어질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상에 나와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하늘 아래 학문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진화론 같은 거, 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얘기하면요, 그건 종교적이라고 비과학적이라고 말도 못하게, 예, 그 배우지도 못하게,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정반대야. 철학과 과학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껍데기야 철학도 과학도 인정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육신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마치 육신적으로 사춘기나 아니면 육신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했느냐. 그것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갓난 아기인가 아닌가. 만약에 갓난 아기가 아니라면 자기가 먹어야지요. 자기가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격길로 계속 하잖아요. 동서사방에서 이상한 것들이 와서 계속 하늘 아래 지식으로 계속 쪼아대잖아요. 그게 듣기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음악이라는 마음의 감성을 자극하는 육신이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걸 가져서 계속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가 진짜인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겁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순수한 말씀이 뭐예요? 순수한 말씀은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계속 들어야 돼. 아침도 듣고 점심에 듣고 저녁에 듣고 계속 들어야 돼.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성장하지도 못했는데 건방 떠는 거죠. 그거 다 알아. 그거 뭐 어제도 얘기하고 그저께도 얘기하고 그래 어제도 얘기하고 그저께도 얘기했으면 날마다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런가요? 그렇게 사모하고 상고했습니까? 한 번 들어가지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생의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요. 너희가 성장하려면 말씀 어린 아기들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말씀해 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세상 말로 식은방 떠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알아. 알았으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되새김질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무엇이 하늘 아래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될까 이 말이에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원인이 뭘까 이 말이에요.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되는 원인이 뭔지를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지 못해. 한번 들었으면 됐어.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한번 젖을 먹으면 금방 사춘기가 됩니까? 다 의식을 하잖아요. 사슴이 뭐래? 시냇물 찾듯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 찾듯 그렇게 말씀해줘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으니까. 이 갑자기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3년 동안이나 갓난 아기들을 젖을면서 키운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이유식을 먹고 자기들이 그렇지 않으면 또 꼴을 먹고 되새김질하면서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왜 하늘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이 겉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그걸로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시작이 뭐냐? 주님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픽업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누굴 픽업했느냐? 누굴 픽업했느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사도로 픽업했잖아요.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내가 지식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처럼 주님이 선택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늘 아래 지식이.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던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처음부터. 그 처음부터가 언제입니까? 내 어머니 태했을 때, 조성될 때, 그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뭐니까 미리 아심받았다 그러잖아요. 미리 아심받았다.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게 시작부터예요.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오셨습니까? 참빛이 갑자기 왔습니까?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그럼 시작이 어디서든 알아야 되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누구요?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언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참빛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사도 바울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배우나 그랬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은 이룰 수 없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잖아요. 안 배우는 거 아니야. 항상 배우지만은 그 배운 것으로 진리의 지식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진리 이룰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하늘 아래에서 피조물한테 뭔가를 배워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미혹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성장하려면 우리한테 와서 훈련받아야 된다. 영적 무슨 수련해야 한다. 뭐 한다. 계속. 그러니까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게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대충대충 속독법으로 읽지 말고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확실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령대로 읽었을 때 오는 현상이 뭐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아니야. 그 비뚤어진 길이야. 잘못된 길이야. 돌아가는 길이야. 마치 사울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부르셔서 사울이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사울이 뭐라고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님 다른 말씀하십니까? 직가로 가. 그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은 구부러진 길이야. 직선길이 아니야. 그것은 진리길이 아니야.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로.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직선길로 가라. 왜? 자기가 유대인이 지도자가 된다고.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몇 개 구를 맞고 공부 많이 했으니까. 또 유대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알아주잖아요. 청년 사오라면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치과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요? 여호수아한테 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니까 너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잖아요.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직선길로 가는 거지. 내 앞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든 그 상관하지 마라. 거기에 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든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든 아이성이 가로막혀 있든 넌 직선길로 가기만 하면 돼. 한 천사의 명령이 그거잖아요. 똑같은 말을 지금 사울한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직선길로 가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구부러진 길로 가게 돼 있어. 감성을 자극하고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 여러 가지 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나아.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실이에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신 말씀이에요. 야, 미국으로 가. 내 생각에 아니 하나님, 나 뭐 챙길 것 좀 챙기고 가겠습니다.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이 있는데 그거 좀 챙겨서 가야 내가 미국 가서 노후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 떠나. 그러니까 그걸 안 떠나겠다고 내가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배짓을 다 그래.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요. 여러분 같으면 못해요.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인데 빈털털인데 너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미국으로. 내 생각에는 그래도 몇백만 불이나 몇천만 불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뭐 몇백만 불을 챙기고 가야 미국 가서 그래도 내가 교회라도 하고 신학교라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딱 잘라버리는. 그래서 미국 가서도 취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신학교 총장이 날 보고 거기 와서 그 한국 사람 그 신학교 디렉터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캘리포니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니다. 갑자기 나타난다 보니 갑자기. 내가 여러분에게 경험을 안 했으면 이런 말 하질 않아요. 그땐 야속하지요. 직장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틀란타로 가라. 내가 아틀란타 왔어요. 아틀란타 와가지고 돈이 있습니까? 방학은 얻어서 새빵살이 하면서. 그래도 여기서 뭔가 신학교 할까? 뭐 교회를 할까? 별국리를 다 해본 거예요. 근데 다 캔슬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지금 생각하면 어리지요. 그래서 내가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욥기서를 읽으면서 내가 믿음에 안주하고 있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멀쩡한 욥을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런 과정을 깨닫게 하셨나. 그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깨달은, 처음부터 내가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타있을 때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위에 형제가 7 있어, 7. 근데 7은 왜 안 덮었습니까? 왜 다윗만 덮었냐는 거예요. 그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린 그냥 잊고 지나가잖아요.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되죠.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런 다윗이 보세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나 보시라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나는 이름이 없어. 굳이 내가 내 이름을 묻는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나 영원한 이름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 말씀하셔서 그걸 믿어야지. 순수하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믿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뭐 이거다, 뭐 엘로힘이다, 뭐 여호와다. 속이 탄 거예요. 왜 그 사람 많이 배웠거든. 히브리 말로 이게 무슨 말이고, 뭐 엘로힘이란 무슨 말이고, 자꾸 그래 따라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나니까 이거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수십 년이 지나서 여기 알았다는 얘기예요. 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찬스 주셔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기회 놓쳐버리면 언제 찾아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한 번 기회 주시고 2번 기회 주시고 그 3번은 마지막이야. 끝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맨 처음에 행하신 게 뭐냐? 가나 온인잔치집에서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그 뭐로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주님이 기적을, 표적을 행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구냐?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말했잖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처음부터 말했는데도 안 들어. 믿고 싶지 않은 거지요. 왜? 그들의 생각은 딴 데 있거든요. 영생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딴 데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묻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전부터 너한테 말했잖아. 그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요. 그게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그들이 향하여 너희는 처음부터 너희 마귀 자식이야. 살인자야. 루시퍼의 하수인이야. 루시퍼의 족속이야. 마귀 자식. 거짓말쟁이.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 살인자라. 처음부터 살인자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침투한 뱀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그 얘기에 깨달아집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마귀 자식이라고, 뱀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를 득득 가는 거죠. 주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러 오는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10년이 지적하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셔.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읽으면서 이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올바로 돼야 된다는 얘기. 시작부터 갓난 아기들처럼 말씀이 져서 사모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무엇으로? 갓난 아기들처럼 말씀의 저주로 받아들이래. 수시로 먹여야지. 그래 성장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성장해야 자기가 입으로 자기가 뭔가 먹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기가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에베소 지방에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라면 땀을 흘려야 된다. 무엇을 위해 땀을 흘려야 되나? 난 누차 말씀드려요. 난 뭘 위해 땀을 흘려야 되나? 내가 땀 흘리는 것은 첫사람 아들 하나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에 엉금필 내니까 내가 평생 동안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산다고 그러지만은 부르심 받은 교회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게 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한 그 사람들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모르시네.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자칭 사도라지만 아닌 자들,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 찾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땀을 흘려가지고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내가 찾아내야 해. 주님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너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이잖아요. 너 어디서 떨어졌어? 뭐 때문에? 첫사람 아담처럼 이성의 눈이 멀어 떨어졌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세상의 학문 때문에 하늘 아래 뭐 때문에 무엇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켰을 때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첫사람 아담이 먹지 못해서 하나님 동산 쫓겨났던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 날마다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 그 거짓말쟁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셨어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조성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걸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버렸노라 책망하시잖아요. 너 처음 행위 버렸어. 첫사람이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처음행을 버렸어. 관리하고 지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관리하고 지켜. 지금 지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명령이에요. 항상 하늘 아래 지식을 배워가지고는 내가 주님 따라가는 가는 길은 갈 수가 없어요. 나긴 영생 길은 없어요. 거기는. 오직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그렇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젖어 사모하고 목에 성장하지요. 그러지 않고는 너희가 잘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틀 전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 안 믿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해 주려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늘 아래 지식을 통해서 식은빵 떠는 그런 자가 아닌가.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이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깨닫는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